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교 개혁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네,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날아다니다가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병이 나버렸어요. 네, 감사한 거는 아침에는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목소리를 돌려주셔서 일단 오늘 첫 시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종교 개혁지에 대한 그 부분을 개혁지 장소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종교 개혁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종교 개혁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읽어주실 분들만 선생님 읽어주실 거죠? 저 대신 조금 읽어주실 분들. 이게 무게가 한 세트예요. 잘 찝히지가 않아요. 한 페이지씩 윤택이네요. 저기 형제님은 우리 나중에 이거 서류를 드리고, 네. 이거 해도 돼요. 저 참 이거 때문에 조금 그 복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 네,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예, 앞뒤 종교개혁 페이지수가 돼 있을 거예요. 네, 두 개가 하나예요. 두 개가 한 세트. 근데 그게 다른 저기랑 똑같은 거. 아니 같이 해요. 뒤에는 이거 이면지 쓴 거고, 이면지 썼어요. 자, 일단 이 앞부분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배우시나요? 종교개혁사 같은 거? 세계 교회사 뭐 이런 거, 교회사 혹시 배우셨나요? 교회사, 중세교회사. 그거는까지는 아니고,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업 중에서 이쪽 저쪽으로 듣기는 들었죠. 그쵸. 네. 아예 저기는 아닌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일단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하거든요. R-E 더하기 form의 명사형, 그 formation. 그래서 re라는 건 다시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form은 우리가 폼 잡내 할 때 하는 것처럼 어떤 모양,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양을 갖추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 교회의 개혁을 위한 교회 내부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종교 개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교 개혁지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하게 된 그런 그 원인 정도,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일단은 살펴보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종교개혁에 관한 종교개혁을 이해하려면 사실 우리가 이제 뭐죠? 갑자기 왜 뜨는 거죠?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근원적으로부터 시작을 하려면 종교가 시작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스라엘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한 이해는 좀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학기에 들으신 거 맞나요? 저 완전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인가요? 네네. 아, 오보통제라 이런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배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 학습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그런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이번 학기에 종교개혁지가 아니라 바울 그 사역지에 대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지로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한 현장들은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시리아, 두로, 시돈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리고 터키의 전체 지역을 지나 그리스, 로마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 전파의 역사와 현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사실 종교 개혁의 베이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현장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카톨릭의 역사가 쭉 이어져 왔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종교의 본질이 변질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이 사실 로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로마에서부터 이 종교 개혁은 시작이 돼야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로마라고 하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볼거리도 많아요. 로마는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자 그래서 이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 교회의 면죄부 판매 그리고 이제 연옥에 대한 교황권의 주장 그리고 이제 공로 사상을 비판한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지 방문에서 빠지지 않는 방문지가 바로 95개조 반박문이 적혀있는 그런 그 현장을 방문하는 거 이런 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솔라 이제 솔라에 대한 것도 이제 밑에 나오게 될 텐데요. 다섯 솔라 들어보셨나요? 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다 너무 잘하시는군요. 그런 교리 그리고 부패한 교황제도의 중심이 서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서방교회의 개혁운동을 종교개혁운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사건은 1517년이면요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의 어떤 역사를 보면 로마라고 하는 그런 거대 제국이 사실상 그 명맥이 끊어지고 오스만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새로운 판도가 씌어지는 그런 그 시점에서 벌어진 그런 어떤 좀 특별한 종교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판매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 바로 앞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다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1098년에 시작이 돼서 1298년까지 이어졌던 약 200년 동안 이어졌던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요소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정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그 전쟁이었고요. 호흡이 쉽지 않군요.
원정으로 이루어졌던 전쟁이고 그 당시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급변하던 그런 시기예요. 종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그런 요소까지 굉장히 급변하던 그런 그 시기인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던 단계에서 다양한 모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을 더 부추기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읽어드릴게요.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 부착 이전에도 이미 서방교회 내부에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윌리엄 틴들, 사보나롤라, 워셀 간스포트 같은 이런 그 선구자들이 사실상 교회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교회 개혁은 중세의 르네상스 입문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고 오직 성경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기록, 성경의 권위를 16세기 서방교회의 모든 제도인 교황과 교회 직제, 교회 전통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는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이드를 지금 한 50일 동안 5팀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에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게 저도 이제 옛날에 몰랐던 사실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사실 우리가 카톨릭 성경을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뿌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가계도라고 해야 되나?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왜 그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실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부조로 조각한 거기에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요. 카톨릭 성서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4가지고 세상과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 6가지잖아요. 근데 카톨릭 성서는 3개에 7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냐면 카톨릭에는 수많은 성인들을 심지어 마리아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원래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성경 사본들, 고대 사본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계명의 구조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부분인데 변형되는 거예요. 교황권과 또 자기네들의 어떤 여기 교회 직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제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성경이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이 어떤 사건을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음에 요즘 성경은 참 빌립보 가이사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그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대답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해석만 두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죠. 베드로 자체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반석인 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인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 반석, 그 이름 자체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최초의 교황으로서 베드로를 너무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리아 다음으로 신성시 되는, 저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하지만 가는 데마다 예수님 기념교회는 없고 베드로 기념교회만 판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로마 가보시면 베드로 대성당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시죠? 그런 그 모순된 모습들을 카톨릭 사제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짚은 거죠.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요인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김종훈 전도사님이 요인 부분을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읽어도 되죠? 네. 안 들리실까요? 오셔서 읽으셔야 될까요? 안 들리실까요? 사인 한번 온라인 계신 분들 저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종교 개혁의 요인. 들리시나요? 종교 개혁의 요인. 16세기 서방 교회의 종교 개혁은 서방 교회에 누적된 문제들이 10세기부터 서방 교회 내 창부 정치 세력의 꼭두각시 교황, 메디치 가문과 사가문의 정치장이 된 교회, 권력자로서 교황과 일부 성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만연, 라틴계 민족과 게르만계 민족 차별적 세금 부과, 이탈리아 통일의 정치적 활용, 로마의 대형 성당 건설을 위한 면제부 판매 등까지 교회 내 권력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인 개혁자들의 복음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양심과 지성의 뿌리를 둔 서방교회 개혁 운동이었다. 서방교회 개혁 반대파인 교황 중심주의자들과 대립한 마르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옳지 못한 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 단순한 정의감이 아닌 교황 중심주의적 서방교회의 초약권을 행사한 영주에게 발부하는 면제부까지도 포함하는 면제부 판매와 같은 문제점들을 성경적으로 반박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6세기의 신앙개혁의 모습을 보면 루트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런 조짐을 보였다. 수돈 운동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시도하고 방탕한 생활을 지탄하며 금욕적 생활을 추구했었다. 잘못된 서방교회의 제도인 교황권에 대한 개혁을 위해 위클리프, 롤라드, 얀 후스, 틴델과 같은 많은 선구자들의 순교가 있었다. 종교개혁의 여러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도덕적 요인. 서방교회가 베드로 대성전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파는 장사가 루터의 반발을 가져왔다. 그 외에도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공식적 교리에 반대되는 일이었다. 교황제도의 서방교회 일부 성직자들 가운데 12세기 라테란 공의회 이후 신부의 독신 의무를 올바르게 지키지 않고 연인을 두는 도덕적 회의가 나타났다. 서방교회 개혁에 바람이 불던 16세기 교황들은 공공연하게 제도를 비웃으며 군림하였고 16세기 교황들인 율리오 2세는 밀회와 동성애를, 그레고리오 13세는 사생아를, 바오로 3세는 연인 관계를, 레오 10세와 율리오 3세는 동성애를, 그 밑에 주교와 사제들의 일부 가운데에도 도덕적으로 온전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 지적인 요인. 르네상스는 유럽의 지적인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고대 문화계로의 복귀, 개인주의적 각성, 몽골 제국의 소신과 지리상의 발견에 따라 동서문화의 교류, 봉건제도의 붕괴에 뒤따른 상업 인구의 격증, 스콜라 철학의 퇴조와 함께 등장한 신학자 오컴의
윌리엄의 사상과 같은 다양한 사상의 등장은 이 모든 것들이 중세의 사상적 기초를 흔들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당시 교회의 전통을 보존하던 동방교회 지역에서 기독교 신학과 헬라 철학을 기록한 다양한 헬라어 사본을 그나마 안전한 기독교 지역이었던 서방교회로 학자들이 이주하며 옮겼다. 이외에도 비잔틴 지역의 혼란을 튼타 서적 사업가들이 수백 건의 헬라어 필사본들을 서유럽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였다. 이런 헬라 사상과 초기 기독교 헬라어 문헌들의 대규모 등장은 헬라 문화에 대한 재발견으로 서유럽인들은 인문주의와 새로운 유럽 문화를 조망하였다. 북유럽에서는 인문주의가 대학가를 휩쓸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에 뒤따른 새로운 학문열은 헬라어로 작성된 바울 등의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의 기록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교율을 세워 교회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교부들의 신학과 성서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연구를 장려했으며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여 주었다. 중세의 지식사회는 성서적 인문주의의 세찬 도전을 밭에 이르렀다. 세 번째, 사회적 요인. 십자군 이후 봉건사회가 점차 무너지면서 상업의 발달로 농업경제가 상업경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국가주의의 등장으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국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로 인한 교황권의 몰락은 교회 개혁을 가속화했다. 로마 교회의 레오 10세의 지나친 사치와 유지를 위해 교황청이 부과한 조공의 상승은 라틴족과 게르만족에게 부담을 줬으며 특히 게르만족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했고 교황청의 권위에 남용을 루터가 개혁하기 시작했다. 주요 인물들. 주요 인물들은 좀 긴가요? 나중에 주요 인물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고 저희 단톡방 있어요 지난번처럼? 아직 없으세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해 주시면 이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그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사회적 요인 중에 하나 누구죠? 이 오스만 터키가 넘어오면서 동방교회가 무너지면서 사상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슬람의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은 사실 그 아랍어 외의 언어로 기록된 거는 코란이 아니에요. 코란 번역서지.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 같은 그런 그 느낌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뭐냐면 카톨릭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헬라어로 되어 있던 그런 그 성경을 주후 4세기에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리우던 우리가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불가타 역본을 완성을 시키는데요. 그 번역하는 36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그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불가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역시 보편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바는 뭐냐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경의 가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 번역을 했는데 카톨릭에서 이것을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라틴어로 드려지는 의식만이 그 가치를 가지는 그런 의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사실상 위에서 주어지는 것 외에 생각의 어떤 그 발전이나 토론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사회 모습 속에서
이 종교 생활이 종교라고 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 문헌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잘못 알았던 부분에 대한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제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카톨릭의 모순들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지적인 요소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본 요소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주요 인물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루터, 뭐 쯔빙글리, 칼뱅 이런 사람들, 토마스 크랜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그들의 사상은 이제 자 4페이지에 보면 자 신학사나 보면 루터의 이신칭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보 교다니까 다 너무 잘 아시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교리. 그 다음에 쯔빙글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교리보다 카톨릭 어떤 기도서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주장. 칼뱅의 하나님 중심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중심적인 사상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게 다섯 솔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다섯 솔라가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종교개혁 사상은 두 줄기의 흐름을 형성을 했는데요. 루터의 온건적 종교개혁 사상하고 쯔뱅글리와 칼뱅의 급진적 종교개혁 사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건적 종교개혁 사상은 공교회화하고 서방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또 서방교회의 전통 중에서 공교회의 전통과 성경에 따라 기독교적이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그 개선주의 종교개혁 사상을 형성을 했고요. 급진전 종교개혁 사상은 서방의 전통이 다 이 기독교적 정신을 심하게 이렇게 훼손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는 재건주의 이렇게 그 사상 두 가지 흐름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솔라 우리 저기 회장님이신가요? 이번 회장님이신 거죠? 회장님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섯 솔라 종교 개혁가들의 신앙 사상은 다섯 솔라로 요약된다. 솔라 스크립툴라 진리냐 아니냐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성서 밖에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업적 창생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는 것뿐이라는 뜻이다. 솔라 그라티아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덧입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뜻이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교리는 인간의 신앙적 행위를 강조하는 업적 의의를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솔라피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솔라데오 그로리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용이다. 독일의 개혁.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 다섯 가지의 솔라 사상,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실 저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사상의 근간은 요 5가지로 집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해도 예,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라별로 또 사람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일단 독일을 지나서 독일을 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나서 잠깐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 영상은 제가 거래하는 로마의 그 사장님이 만드신 영상인데요. 이게 저기가 나오죠? 광고가 6초 후에 4초 후에 어느 정도부터 교회사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중세 교회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로마에 오셔서 카톨릭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를 보실 수가 있고 예수님의 고난당한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로마에서 계속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인들의 어떤 박해 현장과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와서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세 교회사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중세 교회사를 이해를 하심으로써 종교개혁의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로마를 한번 나가서 직접 로마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역사가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기원전 753년 건국된 로마는 기원전 260년경부터 1, 2차 포에니 전쟁을 통하여 정복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었고 세계 최강의 제국의 역사를 쓰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60년대 말 마지막 집정관이었던 줄리어스 케살의 시절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가던 로마 제국은 삼두 정치의 주역들이 최초 내전을 통해 세계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영토 확대에 성공했고 이렇게 넓어진 제국의 재정비가 필요했습니다. 넓어진 제국의 호구조사를 통하여 제국의 세입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구조사를 명하게 되죠. 이때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도착하신 이곳이 바로 계단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빌라도 법정 계단 위를 채찍을 맞으신 후에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시게 된 그 계단입니다. 성녀 헬레나가 지금 바로 이곳에다가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28개의 계단을 가지고 와서 성당을 만들게 됩니다. 기원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톨릭 신자분들은 바로 이곳에서 성금요일날 무릎을 꿇고 이 계단을 기어오르게 되면 전대사의 은총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돌아보실 장소는 바로 십자가 예루살렘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헬레나가 기원후 313년 이후 아들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골고다 언덕을 파헤치고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파편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파편, 그리고 십자가의 죄 명패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곳 십자가 예루살렘 성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성당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성모독, 율법을 어긴 죄 등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선 죄가 되질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예수님 고발은 자기들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 로마 형사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로마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형사재판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도에게 고발하였고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인들의 조건을 맞추고 유대인들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은 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죄명패 파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죄명이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고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신돈에는 예수님의 수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신돈의 박물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돈에는 이 예수님의 수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수위의 원본은 또리노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수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와 몸 밖에 칠해져 있던 약품이 바로 이곳 수위에 배게 돼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위에 나타난 예수님의 손에 있는 핏자국입니다. 예수님 수위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위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만들어진 주하의 얼굴 모습과 똑같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위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른쪽 눈을 맞은 그런 자국도 선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돌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이 된 역사적 현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지금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헬레나 왕후는 이스라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헬레나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그런 그 여인이에요. 그리고 서방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뭔가 예수님과 관련된 물건들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심지어 돌계단 떼간 거 보셨죠? 돌계단을 떼다가 성당을 짓고 십자가를 조각을 가져다가 교회를 짓고 또 수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스라엘에도 저 수위 박물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것을 이제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전시해 놓은 곳을 이번에 우연히 알게 돼서 저 이번에 다녀왔어요. 사실 저 장소를. 근데 모양은 저 모양 자체가 예수님이 이 가시 면류관 쓰셨잖아요. 이게 면류관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도 깨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된 가시 면류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의에 나타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 테두리가 있고 여기를 전체 다 씌우는. 그래서 실제 수의의 피 자국을 보면 온 머리 윗부분 전체에서 피가 묻어난 그런 그 모습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그 천을 귀퉁이를 잘랐어요. 이렇게 네모난 이 정도 되는 천이 있으면 시대 측정을 하려고 귀퉁이를 이렇게 조금 자른 거예요. 귀퉁이를 조금 잘라가지고 이제 시대 측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소 측정을 한다든지 직접 방법을 본다든지. 그래서 나온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료를 봐야지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1500년대? 그러니까 십자군 시대쯤? 1200년대, 1300년대쯤에 직조된 천이라고 이렇게 고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거를 실제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으로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아마도 그 천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덧댄 부분의 조각, 왜냐하면 귀퉁이 조금 잘랐으니까 그 부분의 조각이 아니겠는가. 이제 전체 실제 그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 그런 부분. 근데 너무 옆구리 부분에도 피 자국이 돼 있고요. 손 부분에도 여기 못 자국 있는 부분에 피 자국 그대로 있고 등에 채찍 맞으셨잖아요. 채찍 맞은 그걸로 고증을 해서 채찍 모양까지 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따 보여드려요. 어쨌든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